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이용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노정상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자신을 따르는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도 12강주리의 남은 떡을 모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불치의 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10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의 사람이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이 5000명으로 늘어나고 드디어 그 5000명이 되는 거대한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5,000명 이상의 군중,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계산을 했다고 배웠습니까? 남자들의 숫자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5,000명 이상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배웠는데 그 5,000명이 당시 남자들의 숫자만 계산해서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인들도 있을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쌓은 그런 어린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5,000명이라 했을 때 그 5,000명의 군중은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군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면 대단하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을 주셨어요? 우리 밥은 매일 먹어요. 예수님이 안 줘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불치병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 우리에게 뭘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패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욥기서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욥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물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셨는데 그 자녀들 생명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 고통을 오면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발견하고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5,000명의 군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군중 속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시락을 쌓은 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발견하고 그 애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소년이 쌓은 그 도시락을 보시고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사 그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음식이 남지 않게 다 거들어 있더니 떡만 몇 강주리를 거뒀어요? 12강주리를 거뒀다고 했어요. 자, 이걸 보니까 군중들이 뒤로 맥힌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이 뭐라고, 14절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조용히 떠나서 어디를 갔어요? 산으로 갔다고 했어요. 지난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자주 가요. 왜 가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밤이 되면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야, 우리 이 디베라 이 언덕에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저 군중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가시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음번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줄 알고 바다에 내려가,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뜻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그만큼 넓어요. 근데는 호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수에 갑자기 밤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도 아닌데 호수에 왜 갑자기 밤에 큰 바람입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배를 이용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유명한 뱃사공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한생을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호수가에 이렇게 큰 바람이 일 수 있냐?
그러나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니까 그들은 열심히 그 바람과 싸움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항해를 하겠죠. 예수님 당시 배는 지금처럼 뭐 기계로 엔진 돌리고 이런 배가 아니에요. 노를 젓는 배란 말이에요.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는 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가 갑자기 부는 큰 강풍에 박혔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뭡니까? 그 폭풍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어. 이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그 바람을 이겨나가면서 노를 젓고 지금 앞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소리쳐요. 아,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하다가 이제는 헛것을 보는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야밤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제 한국교회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 맞으면서 그 아들인 프랭클린 윌리엄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걸 국돈방송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광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전도 집회를 해상하면서 하는 게 뭐인지 압니까?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바램이에요. 기적은 바램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 어떤 때는 인간에게서 그러한 기적을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뭡니까? 짙은 어둠이 깃들었고 큰 강풍이 일고 거기에서 자신들은 그 강풍을 이겨내야 되느라고 몸부림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 선생님이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헛것을 보는구나 했다. 근데 어디서가 또 들려. 아,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쪽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물가에서 그 강풍 있는 물가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한숨을 질렸어요? 아니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예요? 왜 두려운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럴 때까지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그 예수님이 베푸신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우리의 삶에 유글라디아 같은 강풍이 한번 몰아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그 유글라디아 같은 강풍을 피하게 우리는 급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정신없이 노를 젓는데 선생님이다 하는 목소리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물가 위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제자들, 그렇게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니 그 다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얼굴을 보니까 거의 공포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센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시련의 강풍 가운데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강풍 가운데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위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야 해. 우리에게 다른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자, 우리 모세라는 사람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이 고대 애굽에서 450년 이상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세워주신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고대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아드나여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고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인 사레의 눈독을 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자기 아내라는 걸 숨겨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사레를 누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내인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도 성군이라고 추앙하는 다윗왕도 얼마나 연약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국에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총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 표현했어요?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솔로몬 왕은 자신의 한생을 총하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한생을 총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안 찾아요. 예수님에게서 회복의 은혜를 안 찾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뭘 찾지 마세요. 뭘 찾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울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유굴라디아 같은 강풍을 줘요.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일었던 그러한 고난의 바람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 고난을 우리 인간적 힘과 인간적 지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놔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의 그 큰 풍랑에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힘드시죠? 저도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힘든 걸 어떻게 할까?
인간적 생각으로는 대답이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보내. 예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뭐 반짝?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노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회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움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늘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 아름다운 회복의 그 은혜의 증거자의 삶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실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